좀 마음이 응원할 수 있어요. 아유, 오셨다.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신나고 또 기다려져요. 얼굴 환하세요. 그래요? 네. 화나셨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드시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왔는데 저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설레고 좋아요. 너무 기다려요. 정말이에요? 네.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또 배우는 동안에 우리한테 생길 거예요. 또 제가 문 한 점 찍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그 이제 지난주에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스라엘 인도해 가지고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사명을 마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9강 요단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요단강을. 사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지나요? 요단강. 요단강을 지나요.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시대까지 인도를 했고 이때 따라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여기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세대가 다 쓰러지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남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세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단강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건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요? 수영해서 배를 타고. 요단강도 배를 달라지나요? 타고 네. 하여간 또 사실은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이 건기에는 강도 굉장히 말라요. 바싹 말라버리네. 바싹 말라요. 정말 그러니까 이 건기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사실 성경의 기사에는 우기예요, 우기. 건넌 그 시기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물이 많이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요? 왜 걸어서? 안 깊어요? 무릎까지밖에 안 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물벽을 만들잖아요. 네. 물벽. 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우리 저기 그 완도인가 어디 그 지역에 내려가 보면 네. 진도네. 진도에 그 바닷길이 이렇게 네네네. 생겨가지고 물이 쭉 빠져서 그곳에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 모세의 기적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물이 빠져서 묻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된 건데 홍해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양쪽에 물벽이 생길 거예요. 마치 그 유리를 갖다 딱 세우는 것처럼
수족관. 예, 수족관처럼 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 위로 막 물보라가 치고. 와, 진짜 멋있겠다. 그래서 집단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지나가면서 터널로, 맞아요. 물 터널로. 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이 요단강도 역시 이제 법궤를 맨 사람들이 첫 발을 딱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중지를 해요. 오. 그래서 아마 쌓이겠지. 네. 그리고 아래에 있던 물은 흘러가고.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생겨가지고 그 위로 걸어가는 요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세대는 이제 광야 세대가 이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세대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네. 40년 사는 동안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노예 세대였던 사람들, 굉장히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가서 여러 군데를 정탐을 했어요. 그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제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정탐을 다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대목이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나와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보고했는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두 사람이 일치하게 보고를 해요. 옛날에 그 12정탐꾼 보냈을 때는 10명하고 2명하고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약속했잖아요. 조상 대대로. 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우리가 이제 들어올 것을 알고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지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모압 평지에서부터 아벨 시딤, 이제 성경에는 시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지도를 자주 보게 될 텐데 네. 이 가나안 땅은 저 위에서 보면은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 북쪽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물이 들어와요. 그럼 갈릴리 바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 남쪽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와요.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실제로 이 지도를 보면 현재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서쪽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지금 이루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그 헐몬산으로부터 발원해서 이 사해까지 직선거리로는 105km고 이제 곡선으로 꾸불꾸불 흐르니까 실제적으로는 320km에 걸쳐서 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오는데 여리고는 바로 그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네. 그런 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한 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도 그렇지만은 이 사해 바다는 그 해수면으로 따지면은 그 해발 해가지고 산 높이도 우리 재고 네. 그러죠. 네. 근데 사실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저쪽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 이 해수면으로 따지면은 그 아래 해수면 아래 212m 굉장히 낮아요. 낮은 지역이에요. 갈릴리도. 그런데 물이 흘러내려야 되니까 이 요단강을 따라서 더 낮아지겠죠. 지대가. 네. 그래가지고 사헬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역인 400m예요. 해발 마이너스 400m.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여리고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굉장히 낮은 이 지역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요단강은 물이 이제 우기에는 더 많이 흐르고 건기에는 적게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냇가가 있었는데 멱을 감잖아요. 수영을 하고. 근데 그 냇가 중앙에 있는 이 칼바위 거기까지 수영을 해서 뭐 갈 수 있으면 한 15m 이런데 수영 잘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깊은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모래 위에 그 칼바위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개울이 흘러요. 말라버렸네. 이거 불과 한 40여 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강산이. 그럼 4번이 바뀌었네요. 예, 요새 요단강에 가면 조금 실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강폭이 좁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건기에 가면 좁기도 하지만 또 그 위에 갈릴리 아래쪽에다가 댐을 막았어요. 그래서 물이 적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물이 굉장히 귀한 자원이거든요. 그 물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물을 서로 끌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뭐 아주 천천히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끌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지형을 잘 살펴보면 이 지형을 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강폭이 길었나 하는 것이 좀 짐작이 되고 그러나 아주 가파르게 V자형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을 이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이제 이 바다가 아니라 강이죠.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바티칸에 가보면 그 라파엘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왼쪽에 보면은요, 그 아주 건장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천사예요. 물을 그 이렇게 막고 물을 있네요?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위에서.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장 깊은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이렇게 법궤를 메고. 그리고 옆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서서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올라가니까 이제 원상 복귀돼 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걸 이제 라파엘로의 조수가 그렸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대단한 화가들이 이게 조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려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기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처럼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왜 이런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라고 했나? 사실 옛날에 뭐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거성 문화가 있어요. 돌을 세워가지고 뭐 비석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거기다 뭐 글도 써놓고 기념이 되도록 또 무슨 뭐 슬로건 같은 거 써놓고 그러는데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그 일회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믿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역사를 후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억의 증거물로서 이 돌을 이제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면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들 오늘 우리가 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이 성경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네. 마지막 재앙 임할 때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히브리 가정은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네. 그걸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성막제도는 있다가 없어졌지만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유월절만은 기억을 하는데 유월절에는 자기 집 잔디밭에 텐트를 쳐요. 천막을. 그리고 집 놔두고 거기서 자요. 왜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왜 집 놔두고 여기서 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천막에서 살았단다. 가르쳐준 거야. 또 그때 음식을 이 딱딱한 음식,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 6월절에. 그 하루는 딱. 네. 왜 이 좋은 음식 집에 많이 냉장고에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이런 걸 먹어요? 그러면 그때 광야 생활할 때 뭐 가져온 거 다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딱딱한 빵 먹으면서 이 쓴나물 먹으면서 지냈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억. 자연스럽게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줬나 이런 거잖아요. 가끔 우리도 뭐 6.25 체험한다고 옛날 막 주먹밥 먹고 뭐 이런 거 행사하는 거 보셨죠? 네. 이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이 기억한다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리멤버. 잘하시네. 그 정도는 Remember.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멤버예요. 그래요. 다시 멤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리멤버가 뭐냐면 멤버라는 게 하나의 일원이잖아. 네. 네. 예?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그걸 기억을 하면은 내가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들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할 때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없었지만은 오늘 이 성찬을 하게 되면 그 멤버가 된다니까.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로, 우리 교회의 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게 그 기억을 매개해 주는 것이 아까 이스라엘은 돌, 또 우리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 마련해 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또
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걸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기념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섬김, 이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겼던 거 있잖아요. 네. 오늘날도 그 세족식을 하면서 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 기념하는 것을 매개해 주기 위해서 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기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같은 데 가면은 기념품 사가지고 오잖아요. 네. 네.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사놔도 집에 집만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문화가 근데 조금 정말 그런 그 지역을 꼭 대표하는 그게 그죠. 또 마땅치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모아. 이스라엘 말이에요. 1995년에 처음 갔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인데 이스라엘 관광성에서 초청을 했어요. 오. 처음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가지고 그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 그 바다 속에서 꺼낸 돌을 거기 이제 오병이어 그 기념교회에서 샀는데 브레드 앤 피쉬 해가지고 오병이어 이거 새겨가지고 팔더라고요.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도 그걸 제가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제 집에다 놓고 볼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 처음 갔었을 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매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멋있어요. 그래서 뭐 이 값보다도 크게 더 그쵸.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기억을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기념품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돌을 그 요단강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나니까 나중에 후대 세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이 돌들 뭐예요? 돌무더기?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들이, 이거, 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거야. 아니, 어떻게 강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오죠? 그래. 그때는 말이야, 강바닥이 말랐어. 하나님이 이 역사하셔가지고 기 났다고. 그래서 그때는 걸어오게 돼서, 그래서 그때 법궤를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 있었던 그 돌들이야, 이게. 이러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 요단강 도하한 사건이지만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한테 그 기억을 생생하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간증의 이제 증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수집해가지고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자체가 그런 이제 기념을 해주는 기사들이 우리에게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상기를 시켜 주는 거죠. 아까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하던 그 아비몰,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에 거기를 도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이 창이라던 그때 육지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제 그 땅을 건넌 것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로 이 12돌을 show and tell 보여주고 말하는 거죠. 12돌이었어요. 돌 12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생각의 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힘, 기억력. 미래로부터 끌어오는 생각의 힘이 뭘까요? 창의력.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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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창의력. 안 나타난 건데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상상력. 저는 예지력인 줄 알았어요. 네. 이 기억력과 상상력이 모이면
지금 이 얘기 뭐예요? 창의력. 창의력이 나오는 겁니다. 창의력. 현재. 저는 좀 그러니까 멀리 내다봤네요. 그럼 앞서가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니까 내가 할 얘기를 미리 해보면 어떡해.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와요. 요게 다윗 앞에 나간 골리앗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목동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사자라든지 곰이 와서 그 자기 양을 해치라고 할 때 그때 목동인 자기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그 사자가 아니고 곰이 아니가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기억력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면 여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이 증거물이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거가 여기 기억력으로 다 담겨 있는 게 이게.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 오늘 앞으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을 해야 돼. 이게 합쳐지면 창의력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과거에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 멤버가 된다니까. 그 이론이 요단강을 건넌 이론이 된다니까 우리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의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거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안 읽었어요? 아니 읽더라도 조금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내가 일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읽어야지 하니까 뭔가 이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누나는- 내가 그 현장에 쓰는 거고. 누나 삼국지만 읽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삼국지가 왜 나와요?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넌 그 원리를 몇 가지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봤어요. 우선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첫 번째 원리를 제가 뽑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아침의 원리예요. 아침에.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네요, 새벽 기도. 예. 그러니까 이 아침형 인간이죠. 새 역사는 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본 사람 그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 엄마 맨날 저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요? 아니요. 네, 일찍 일어난다. 전 밤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밤 어둠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네. 근데 요즘은 너무 패턴이 그렇죠. 저녁에 뭐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나요? 이 전등이 좋은 발명품이기는 한데 원래 농경사의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아유, 되게 해지면 해 뜨면 자고. 일어나고 네, 맞습니다. 해 지면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러는데 요새는 밤에도 그냥 불을 다 맞아요. 밝혀놓고 맞아요. 요새는 또 인터넷이나 뭐나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을 새워.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자. 맞아. 그렇게 살면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힘들어. 변화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일찍 자는. 자고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은 다 밤에 일어나. 좋은 일들은 아침에 일어나. 엄마 아빠가 맨날 하던 얘기.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육체적으로 또 현명하고 지혜로워지려면 또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아까 그 아침형 인간을 쓴 분이 전부 관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하더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새벽기도 가면은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아침의 원리가 여기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3장 5절, 여호수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예, 여기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원리는 성결의 원리가 나와요.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좀 쓰기가 힘들어요. 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세겜 사람들 죽인 네. 일이 있거든요. 네.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가지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정결케 하는 성결하는 운동을 이 야곱이 일으켜요. 거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결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하러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가는 길목에서 아주 중병이 걸렸나 봐요. 아주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예요. 그때 이제 모세 부인 십보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모세의 아들 이 할례를 안 받았었나 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든요.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거의 죽어갈 그 아주 사경을 헤매니까 그 생각이 난 거야. 아마 자기가 반대해서 할례를 안 한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 던져. 증거를.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결케 하는 것이 나와요. 뒤에도 사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제가 이제 성결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원리는 솔선수범의 원리예요. 솔선수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궈요. 네. 첫 걸음을 담그자마자 강이 갈라져요.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요. 강 안에. 가지고 강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해요. 옆으로.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해라 이거예요. 리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가고. 그걸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네. 네. 뭔가 그동안 특권을 누렸고 뭔가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걸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나가고 나서 자신이 나오는 이게 이제 솔선수범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뒤에 가니까 아마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간 사람들이 2000규빗 앞에 갔다고 그랬거든요. 2000규빗이면 얼마냐면 1km. 1km 앞장서서 갔어요. 그때 갈라지는 걸 이들이 먼저 경험했잖아요. 네. 그 1km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실감나게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만큼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저도 저기 광주 보병학교에서 장교훈련을 받을 때 거기 안에 그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도자가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 그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자기는 안 가고 너희들 맞아. 다 그런 거지. 돌격 앞으로가 아니야. 비겁적.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솔선수범을 하니까 그걸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원리는 첫걸음의 원리예요. 강물이 갈라지는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딱 강에 디딜 때 갈라졌어요. 신기하다. 안 갈라졌으면 확 빠졌겠죠. 어이쿠.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첫 발을 내딜 때. 홍해를 갈 때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 때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요단강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려워. 할까 말까 망설여.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때 탁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고! 그러면은 첫 발을 딱 믿음으로 탁 내딛어요. 예. 그때 이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은 이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일단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게 되면은 위험할 것 같지만, 안전지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원리는 뭐냐면은, 말씀의 원리예요, 말씀.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갔다고 그랬죠? 법궤. 법궤.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이 쓰여 있는 말씀, 돌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갈 길을 열어주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거든.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원리, 우리가 이걸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던 그 요단강이 열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열심히 혼자 기도해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 또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저 강바닥에서 가져왔을까? 하나님이 강을 가르고 우리가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이 돌을 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 자녀의 자녀 때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게 해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도 네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 하는 약속.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돌이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있었던 실제 역사의 기념비적인 돌인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일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요단강처럼 가로막혀 있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까 5가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약속의 땅에서 보자고요. 약속 길가를 약속해 왔어요, 주세요. 길가. 네, 기대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7교회, 2번 7교회의 사자, 3번 7번의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